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느헤미야 전반부를 나누었죠. 이 느헤미야 전반부는 이 리더, 즉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리고 대적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대적에 관한 이야기가 전반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느헤미야 후반부인데요. 이것은 곧 성벽 재건 이후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영적 부흥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그것을 또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줬던 그런 사람, 또 그런 일들 다 각자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자면 지갑 없이 버스를 탔는데 그때 다음에 내세요 라고 웃어주는 기사님, 또는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는데 남편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를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 준 옆집 아저씨. 정말 어려울 때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그런 사람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나에게 그렇게 조건 없이 베풀어 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찾아보거나 하지요. 그래서 그 상황을 또 같이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고마움, 그런 고마움이 그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죠. 당신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52일간 사투 끝에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각자 자기 집에서 다리를 쭉 뻗고 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쉬고 나니까 그때 딱 깨달아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제히 일어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그 갈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날이 온다. 우리가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성벽 재건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고 바로 그 그러니까 7장 73절에 봐도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게 7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는 것과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는 것,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이 마치 담장도 대문도 없는 그런 집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담장도 세우고 대문도 세운 바로 그 집에서 사는 것, 얼마나 다르겠어요. 즉 외부의 공격을 막아줄 그 무언가 생겼다는 심리적 안정이 느끼게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했을 때가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로부터 5일이 지난 7째 달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에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청하게 된 날이 바로 이 7월 1일이라는 겁니다. 7월 1일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에서도 나오지만 이 레위기 23장에서 말씀처럼 이 나팔을 불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입성을 선포하면서 또한 동시에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깨우는 그런 소리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이것은 성벽 재건으로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기에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성벽 재건이라는 외형적 사건이 이제 신앙 개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곧 내면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건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각자 자기들의 그 성읍에서 쉼을 가졌더니 이 평강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때 말씀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 출발점은 성벽 재건 이후 곧 쉼을 얻는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성벽에 둘러싸이면서 안정을 누릴 때 비로소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25일 성벽 재건을 마치고 자기들의 그 성읍에서 거주했을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5일이 지난 이 나팔절에 숨은 광장 앞에 모이는 그래서 거기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 그리고 몸을 움직여 그곳에 찾아가는 일 이것은 순전히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아 그래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 라고 의지를 가지고 몸을 움직여서 그곳에 가는 것 이것은 별개예요. 은혜를 받는 것과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을 움직이는 것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것은 내 몫이라는 얘기예요. 내 몫. 은혜는 주시지만 움직이는 건 누구의 몫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누구 몫? 내 몫. 이건 내 몫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몸을 움직이는 건 내 몫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새가족에게는 이런 일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또 이렇게 새가족들이 좀 구성이 많은 편입니다. 새로 나오신 분. 오신 분 중에는 삶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문제,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또 기도 제목으로 내었을 때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새가족들은 오늘 이제 안 계시지만 새가족들은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고 연결짓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렇게 일이 해결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 나은 분이라면 교회에 나오니까 운이 좋았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라고 고백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냥 그 운에 몸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내 삶의 평안이 찾아올 때 이 일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내 마음에 이렇게 참된 평강은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기억하게 되면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나에게 생긴 어떤 변화, 달라진 환경이 좋아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꼭 초신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은혜를 조금 깊이 체험해도 마찬가지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노예를 수송하는 그런 배 선원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작 뉴턴이 아니에요. 만류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아니고 존 뉴턴, 노예 수송선의 선원이었던 이 존 뉴턴이 어릴 적에는 독실한 크리스천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배 일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뉴턴이 얼마나 고약하냐면 동료 선원들 사이에서도 거칠고 방탕한 생활 때문에 눈밖에 났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두 번이나 위기를 겪었지만 그렇게 변하지 않던 그 존 뉴턴이 1748년 5월 우연히 15세기의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고 이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 그의 메시지가 참이라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가라앉을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선장이 그에게 키를 맡기게 됩니다. 이때 이 뉴턴은 사나운 역경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나는 예전에 했던 신앙 고백, 부르심, 경고, 내가 받은 구원, 방탕한 삶, 복음을 불경한 조롱거리로 만든 비할 데 없는 뻔뻔스러움에 대해 생각할 여유와 기회를 가졌다. 그러니까 키를 잡고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결코 없었고 또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무시해버린 은택을 비교할 때 처음에는 내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날 배는 폭풍에서 살아남았고 아일랜드 항구로 간신히 기어들어 왔다. 이게 존 뉴턴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뉴턴은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 도착해서 매일 하루에 2번씩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는 늘 바다에서 겪은 이 회심의 사건을 적어도 회심의 시작이다라고 언급하고는 했죠.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이제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면서 이제는 정직하고 떳떳하게 내가 생계수단을 정해서 살아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일이 뭐였냐면 노예 매매업에서 그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선 선장이 되어서 일하면서도 종종 옛 습관에 빠져들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뉴턴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날을 맞이하였지만 옛 생활에 머물러 있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멈춰선 신앙에서 벗어나 영적인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 우리가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무슨 참 미끼 어려운 이름이 많이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단, 이걸 지금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동료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럼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하니까 이야기만 들어도 특별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강단이라고 하는 뜻은 높은 지점 또는 망루,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 강단, 이 강단은 단순히 나무 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존귀하게 높여지는 그런 장소이자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또 자라나게 하는 그런 망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강단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성도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고명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이 들려질 때 잘 듣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말씀의 위치를 가장 높게 두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나무 강단을 지은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서 선포되는 그 위치를 딱 그곳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쉼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 숙문합 광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들여 나온 거죠. 하지만 이때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의 위치, 이것을 이 백성들은 높은 곳, 자기들을 성장시키고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도록 높은 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위치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높은 곳. 높은 곳에 두려고 하는 그것도 역시 우리의 의지요, 결단이라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사실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배의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결단, 이러한 의지가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이렇게 생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얼마든지 내 삶에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갱신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경험해 보면 그때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비로소 내가 스스로 나를 갱신할 수 없다. 늘 삶에서 내가 갱신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러한 풍성한 경험, 실패의 경험이 있어야 말씀이 저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갱신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해봤는데 그게 안 될 때 비로소 내가 아니라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의지하고 결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 삶을 내가 얼마든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뉴턴도 자기 삶을 스스로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종교적 회심을 하고 나서 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갔던 거예요. 결국 무가치한 사교 시간을,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의 그런 모순된 삶에 스스로 지쳐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전 생활 방식의 이 죄된 이 타성을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고투로 이어져 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존 뉴턴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에겐 더 이상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서 그저 주의 기쁘신 뜻대로 처분하시도록 나 자신을 주 앞에 맡겼다.
이후부터 양심의 짐이 덜어졌고 평화뿐 아니라 건강도 되찾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패배의 순환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은혜였다. 이제 나는 은혜의 언약에서 오는 안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또한 만고불변하신 구세주를 믿음으로써 보호받을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나 자신의 힘과 성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힘과 약속으로 인해서 말이다. 자기 스스로 갱신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그때부터 참된 평강, 오히려 건강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인식으로 그때부터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말씀을 높은 곳에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 이것을 내 앞에 높은 곳에 두려고 하는 그 의지, 이런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멘, 즉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의지 그리고 이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럼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 하고. 아멘. 백성들이 에스라가 들려주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사역자들이 깨닫게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이건 말씀 앞에선 한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서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또 비참한 사람인지 말씀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찾아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눈물은 바로 그러한 눈물입니다. 나의 비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걸 발견할 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다른 것들도 섬기며 살았습니다. 뭐 그래도 얼마든지 잘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강력한 국가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깨닫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수원의 어느 클럽 클럽에 제가 갔다는 게 아니에요. 수원의 클럽 전기 시설 교체 공사 견적을 좀 이렇게 상담하러 내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저녁 시간 때 이제 제가 찾아갔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책임자는 아니었어요. 현장 소장이랑 같이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 좀 어떤 분들은 소시적에 갔던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럼 클럽을 여러분 밤에 가면 지금 웃으신 분들은 좀 그런 분이에요. 지금 웃으시면 안 됩니다. 클럽을 밤에 가면 얼마나 현란한지 모릅니다. 천정에서는 막 조명이 돌아가고 화려한 시설을 막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 무기들도 있어요.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팅을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공사를 하려고 아침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조명을 다 켜고 내부 시설을 쭉 다 둘러봤는데 저녁에 봤던 현란한 조명 아래서 봤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여러분 클럽 조명을 다 켜놓고 보신 적 있어요? 아침에 보니까 저녁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뿌였습니다. 뿌예요. 그리고 바닥 카펫은 곳곳이 다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얼마나 노후되어 있는지 무대 곳곳엔 장식이 떨어져 나간 게 태반이었습니다. 정말 추한 모습 그 자체가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런 술병들, 술잔들 말도 못합니다. 조명만 켜고 내부 시설을 봤는데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머물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말씀 앞에 설 때 바로 그때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클럽에서 본 충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비추게 되면 그때 내 실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이 더러운 심령을 내가 고치겠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이 조명해 줄 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어때요? 몸은 더러우면 씻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냄새가 나지 않죠. 그런데 만약 1년 동안 몸을 씻지 않고 그대로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가실 수 있겠어요? 아마 못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 말입니다.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때의 그 상처. 또 어떤 일로 막 분노합니다. 그 분노. 그리고 음탕한 생각들, 또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켜켜이 쌓여가는 겁니다. 마음 안에 말이죠. 그런데 씻어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온전할까요? 정말 이것이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걸 내가 고쳐보겠다고 하는 건 너무 무지한 생각입니다. 그건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팔절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울었다는 건 바로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말씀의 조명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실체를 착각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닌 거예요. 말씀에 자신이 드러날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러한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환한 조명 아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 사망의 몸인지 직면한 자만이
나를 건져내실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부르는 부흥의 서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탄식을 경험해 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비참함, 도저히 개선될 수 없는 상태라는 그러한 인식, 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빛으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 나의 모든 추악함이 드러나는데도 내 옆에서 전혀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가와 주시는 분, 이런 나의 상태를 아시면서도 나를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우리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흐느낌은 그때 나는 겁니다. 내 영혼의 깊은 탄식과 그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부흥의 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말씀 앞에 나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바로 그때, 우리 이 영혼이 부흥을 맞이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가?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는 바로 그때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부흥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내 영혼의 부흥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록 내 마음은 한없이 비참해지지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나를 꼭 붙드시는 순간이 바로 그때인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비참한 것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세요. 내가 그 비참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를 결코 잃지 않겠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게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흥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잃지 않겠다는 그분의 의지, 그분의 결단이 확인되는 그 부흥의 때, 이때 이제 다시 세 번째 단락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멘. 이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비참함과 동시에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눈물을 흘리는 이 백성들에게 뭘 지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살진 것. 우리가 처음에 그 인사 나눴죠? 기름진 것 먹자고 이야기 나눴죠? 여기서 살진 것은 기름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를 지금 이 기름진 것을 성도들이 함께 먹으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곧 최고의 것을 나눠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먹고 나누자는 거예요.
또 단 것을 지금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꿀이나 과즙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죄를 깨달았을 때 눈물 흘리는 것이 곧 쓴맛이라면 용서받은 후에 누리는 그 은혜가 단맛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쓴맛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단맛을 보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지점에 도착을 했어요. 바로 기쁨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그 기쁨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말씀 앞에 서게 되었는데 자신의 이 비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빠졌을 때 느헤미야가 지금 한 말인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그럼 느헤미야가 기뻐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힘을 내라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기를 기뻐하라는 건가요? 힘을 내라는 건가요? 기뻐하는 게 중요한가요? 힘을 내는 게 중요한가요?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네, 기뻐하는 게 중요해요? 네. 아니, 또 어떤 분은 또, 아니, 힘을 내는 게 중요해요. 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C.S. 루이스의 그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이제 각색을 했습니다. 어느 일행이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너무 깊은 골짜기라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누군가 한쪽 구석에 있는 표지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표지판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저기 있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그리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죠. 표지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지판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낸 겁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알려준 대로 길을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다른 표지판을 또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까 세운 표지판을 잘 따라온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길을 가면서 또 다른 표지판을 계속 발견했지만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표지판 앞에서 기뻐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표지판 앞에 머물러 서지도 않게 되지요. 그 표지판 기둥이 은이라고 해도 또 글자가 금이라고 해도 거기서 지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길가에 하찮은 것들을 들여다보느라 발걸음을 멈출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다시 세워져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성벽 그 자체가 기쁨이었죠. 이것은 외적인 환경이 달라질 때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기쁜 마음이 들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들의 비참함을 보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 겁니다. 즉 자신들의 상태를 느끼고 낙심하게 된 것이죠. 내 상태를 알고 마음의 감정이 가라앉아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얻으면 될까요? 계속 더 든든한 성벽이 세워져 가면 기뻐할까요? 또 내 마음의 상태가 양호해서 기쁨이 넘치면 될까요? 아니면 힘이 넘쳐나서 내가 잘 살아나갈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이정표와 같은 하나님이 달라지게 만들어주신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걸 보고 내가 용기를 내는 것, 힘을 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삶에 달라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인한 기쁨이 아니고 또 그 기쁜 상태를 보고 힘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이 기쁨은 성벽이나 자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즉 예루살렘으로 저기 예루살렘이 있어. 이제는 그걸 보여주는 표지판, 안내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표지판, 즉 저쪽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표지판, 나에게 나타난 어떤 기적 같은 일에 이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그냥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흥은 나의 비참함도 알지만 더 나아가 나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존 뉴턴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 존 뉴턴이 노예선을 운항을 하면서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살려고 했지만 전적인 무능을 경험하고 난 뒤 이 뉴턴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나중에 그는 목사가 되었고 교인들의 일터에 방문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하면서 목회하였습니다. 그리고 1779년 올리 찬송가를 출판했는데 이 찬송집에는 훗날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찬송,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찬송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성읍에 머물며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읍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누군가는 스스로 성읍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성읍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지와 죄악의 냄새가 가득한 우리의 클럽 같은 인생, 이 속으로 주님은 찾아오신 것이죠. 말씀의 환한 조명을 들고 오셔서 우리의 추악한 이 민낯이 다 드러난 걸 보셨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벽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무너지신 것이죠. 이제 내 인생의 성벽을 내가 쌓으려고 했던 이 고단함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 무너지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쁨의 요새로 받아들이시면서 이것이 곧 진정한 부흥의 마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주신 쉼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는 날이 옵니다. 이때 말씀으로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나 내 상태의 어떠함이 아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세상을 이기는 여호와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살진 것과 단 것을 나누며 진정한 부흥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